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 주에 제가 그 위에 구절을 가지고 같이 설명을 했는데 이방인의 땅에 가서 축기 사역을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땅에서 다시 유대인의 땅으로 넘어오시는데 이제는 그 이방인의 땅 말고 이제 유대인의 땅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사건이 나오고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 중간에 이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사건.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의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여인의 사건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대표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마가복음에서 12라는 숫자를 사용하면서 이 두 여인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12라는 숫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였거든요. 왜냐면은 야곱의 아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12 자녀를 낳는데 그 12 자녀들이 각각 하나의 지파를 맡아서 12지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신약에 이어지면 12제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보시면은 이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들을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혈루증을 알았는데 몇 해를 알아옵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죽은 소녀를 일으킬 때에 예수님이 그 소녀를 일으켰는데 그 아이가 몇 살이라고 표현합니까? 42절에 보면은 나이가 12살이다. 그래가지고 이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이것이 곧 두 여인의 이야기지만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뭐 예수님이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칭하는지를 한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히나 이 율법에 사로잡혔지 않습니까? 율법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았을 텐데 이 율법이 문자로 기록되다 보니까 이 문자는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어떤 테두리 안에 갇히는 모습들을 종종 보여주고 바리새인이랑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의 하나님 이상의 무엇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올가매는 식의 어떤 율법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거는 몇 번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특히 율법의 어떤 작용이 뭐였냐면은 이 사람이 부정한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정한 상태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하면은 부정한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부정한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은 옛날에는 이 부정한 상태에서 다시 율법을 통해서 정한 상태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내쫓거나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버렸거나 저주받았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 경지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혈루병 걸린 여인도 부정한 여인이죠. 왜냐면은 이 혈루병이 이제 뭐 이런 병이다 저런 병이다 말은 많은데 대충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마 여성의 어떤 생리에 관련된 병이었을 거고 그 생리가 멈추지 않는 계속 유출병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따지면은 이 병이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이 그의 유출을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 다 부정한즉, 이 말씀 이제 드디어 길어서 제가 이것만 해왔지만은 그가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뭐도 부정하고 다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까? 12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의 인권이 없었던 시대에 여인이라는 이유도 힘들었을 테지만은 더군다나 유출병까지 걸려서 더욱더 어떤 그런 율법의 제약을 받았던 한 여인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12년 동안 부정해지고 자기에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만질 수도 없고 터치할 수도 없고 자기 또한 혼자 부정한 존재가 되어서 누군가를 만지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이야기하거나 뭔가 손대거나 이러면은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하게 변한다라는 정말로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상황을 그때 표현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되고 아무 효험이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은 무언가를 결심하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5장까지 읽어왔지만은 예수에 대한 소문이 항상 어떻게 납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동안에 부정한 자들은 부정한 상태에서 머물러서 부정하게 인생을 끝내야 됐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 부정한 자들이 정함을 입고 쫓겨난 자들이 다시 회복을 하게 되고 갇힌 자들이 다시 풀리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여인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죠. 12년 동안 자신의 삶을 이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그냥 그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여인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이 아파가지고 예수의 소식을 들으니까 단번에 나아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자기를 올가매던 법이 길고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이 쉽게 거기서 빠져나오던가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봐서 알겠지만은 저 사람 왜 이렇게 살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답답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기에 얽매여가지고 저 벗어나지 못하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생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습관이 되어 있고 거기를 벗어난다라는 것이 자기의 삶에 어떤 죽음을 가져온다든지 자기의 삶에 어떤 멸망을 가져온다라는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하면 강할수록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는 겁니까? 예수의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 그럽니까?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들음이 계속 들리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의 이 옷자락에 손을 댄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여인이 먼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예수의 몸에 손을 댔을 때에 치유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들렸을 겁니다. 그 여인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를 만나 그의 몸에 손을 대면,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되면은 나도 해방될 수 있을까라는 믿음이 점점점 강한 소망이 되어서 예수님을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왜 대단하냐면은 이 여인을 지금 올가매고 있는 게 뭡니까? 레위기에서 읽어봤지만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피를 흘리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어쩌면은 12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꼼짝없이 갇혀 지내면서 불편하고 억울했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죄책감에 휩싸여서 나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는 소망을 품으면서 이렇게 율법대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살아나겠지, 언젠가는 피가 그치겠지, 의사들도 찾아가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면서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는 신랄 같은 희망을 붙잡고 살아갔겠지만은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뭔가 달라지는 인상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소식이 들은 겁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움직이고 외출을 결심하고 밖에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그 사이를 뚫고 예수의 옷자락까지 가는 순간에는 많은 고민이라든지 많은 생각이라든지 많은 염려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자신의 병의 근원이 고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지? 라고 이렇게. 그때 여인이 이제 일을 저지르고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는 거죠. 율법을 어겼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뭐 돌로 쳐서 죽인다든지 그 당시에, 아니면은 어떤 제약을 크게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그 후에
임할 것 같은 어떤 두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일단 저지르고 본 거였는데 그걸 듣자마자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왜요? 율법을 어겼지만은 그 여인이 자신의 생을 위해서 투쟁하고 그 여인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무언가 치열한 고민 끝에 결정을 내어서 예수 앞에 섰을 때에 비록 율법을 어겨서 나온 거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 무엇이 더 귀하다? 그 여인의 선택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르칠 때 무언가 성경 구절이나 율법 구절을 갖다가 억지로라도 지키고 그걸 갖다가 내 삶에 맞지 않아도 그러니까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맞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혼하는 게 최선의 방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혼을 하지 않고 지키는 게 어떤 아름다운 어떤 하나의 선택일 수도 있고 이거는 그 사람마다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 주일 성소를 지키는 게 믿음의 표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주일날 다른 곳에 가서 봉사를 하거니 다른 곳에 가서 그 사람을 섬기거나 다른 곳에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일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문자에서는 뭐라 그래요? 주일날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날 이혼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자 하나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갖다 점령하려고 그러니까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의 그 상황과 그 한 사람의 결단과 그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께 나아가는지를 읽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딸아, 내 믿음이 어떻게 했다?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내가 그동안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했던 어떤 선택이 네가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생존을 위해서 어떤 삶의 윤택과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그 행동들이 비록 성경 구절과는 때론 맞지 않고 비록 어떤 율법을 벗어나는 일이 될지라도 어떻게 될 것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어떻게 해라? 평안히 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필요한 이야기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벗어난다라는 것,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목숨을 건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좋은 역할이나 좋은 영향을 더 줬다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었겠지만은 점점점 그 문자에 얽매여서 이 문자의 어떤 해석에 얽매여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율법을 먼저 만나고 여기에 얽매이고 이게 오히려 우상처럼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우상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그 말들에 얽매여가지고 자신이 자유대로 어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풍성하게 섬기는 것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뭐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편이 되게 폭력적이에요. 아이들도 때려요. 그런데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고 억지로 참아내고 정말로 어떤 아이들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도 그것들도 억지로 참아내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정말로 왜 저렇게 미전하게 하나라고 보이지만은 그 사람은 이게 믿음인 줄 알고 이게 하나의 어떤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지켜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빨리 방법을 찾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의지해서 빨리 그 일들을 해결하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은 아니야 좀 더 맞고 살아 이게 믿음이니까 라고 얘기하실까요?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대 상황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가늠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누군가가 가늠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계속 바람을 필 수 있고 누군가가 어떤 상황 속에서 가정을 파탄낼 수 있죠. 그런데 호세아서에 나온 것처럼 어떤 마음이 부어져서 그 결혼 생활 유지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혼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뭐예요? 이것을 가지고 겉모습만 보고 이혼을 했니? 안 했니라는 것으로 자꾸 말을 옮기기 시작하고 이것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오직 예수님만이 최종적인 판단자이시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들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그저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에 집중해야 되지 그 말을 옮기거나 판단하는 것에 어떤 우리들의 정황, 어떤 우리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혈루병 여인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자꾸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을 했니 안 했니, 주일날 예배를 드렸니 안 드렸니, 뭐 술을 먹니 안 먹니, 담배를 피니 안 피니 이런 겉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기까지 그리고 그 인생에 그것들이 필요하기까지의 어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자꾸 판단만 하는데 빠른 사람들이 아닌지 그 사람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어떤 그 인생처럼 그렇게 올가매는 어떤 그런 인생 속에서 지금 해방의 돌출구를 찾고 있는 건지 아닌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볼 줄 아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34절에 다시 한번 보지만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율법이나 성경 구절에 어기고 이것들을 벗어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평안함을 기원하는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은 자꾸 이제 몇몇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아,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성경 말씀을 다 어겨도 되고 이미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을 사람이라면은 저는 애초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들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 전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율법에 종속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 크고 더 넓고 자비롭고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길 바라는 거였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이 이 율법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다 무시하라 이게 아니라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그런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그렇게 왔을 때 율법을 깨트리고 자기에게 왔을 때에 그 평안함을 선물하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하시면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꾸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미 죽었어요. 이 아이가 죽었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죽었고 죽은 상황에서는 시체로 취급되는 건데 굳이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근데 이 손을 잡는다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지만은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런 구절이 떠오르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시체든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부모가 죽어도 그 시체 때문에 더러워지지 말아라라는 뜻이에요. 민수기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가장 큰 일, 죽은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어떤 예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 우리 깨끗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만 오늘날은 되게 부여잡고 그러니까 예수가 최고고 그러니까 예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됐고 나는 천국 가고 이런 논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되게 강조하는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왜 큰 사건이었냐면은 저 새끼는 하나님을 전달했지만은 율법을 어겼어.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형을 되게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했어? 살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했는 모든 말들이 무슨 말이야? 맞는 말이야. 이게 걔네들한테 더 컸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걔네들에게는 되게 두려움이자 어떤 하나님의 말이 제가 했던 말이 맞다라는 걸 인정해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되게 크게 와닿았던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 사건이 그 전에 레위기에서 보고 민수기에서 본 율법에서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놈이고 하나님을 못 만나야 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시체를 만졌는데 그 순간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말라 그러는데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안식일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근데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이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걸. 원래는 사실은 새롭게 도래한 게 아니었죠. 그 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습이 원래 이런 것이었는데 너희들이 그 문자에 얽매여서 거기 어떤 성경 구절에 얽매여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올감했던 그런 해석들이 원래는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었다는 걸 누구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이해하고 자꾸 풍성하게 받아들이고 자꾸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끝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을 더욱더 우리 안에 새겨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살리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12살 된 그 아이, 그리고 12년 혈루병에 걸려있는 그 여인을 통해서 12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 두 여인의 어떤 기적들,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두 여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의 모습이요.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걸 깨닫고 어디서 벗어나? 그 율법의 어떤 사용이나 율법의 어떤 그런 해석에서 벗어나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느끼고 정말로 풍성하게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들에게 어떤 아무 제약이 없으시고 사랑으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일어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본 건데 어떤 목사님에게 이제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할머니인데 한 번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아들 문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마약에 중독돼 있고 우울증이 심하고 자꾸 동네에서 사건 사고만 일으키는 그런 아들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얼마 전 자살 시도를 했어요. 목사님이 되게 걱정이 돼서 또 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병원이나 이런 일들을 도와주고 왔는데 몇 달 뒤에 결국에는 그 아들이 자살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 목사님에게. 이제는 자기의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이제 당연히 이 속의 마음이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까, 봤으니까. 맨날 사고만 치고, 맨날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동네에 덕이 되는 건 하나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지옥에 갔겠죠? 라는 말이 여기까지 이렇게 차올랐다가, 다시 한번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눈을 이제 감고 혹은 기도할 때에 그 아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그 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지, 어떤 행동을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할머니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다시 와서 눈을 감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아들을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아들을 가만히 안아주시면서 같이 울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할머니도 자기의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성경에서 배우고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왔던 것들로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지옥 갔을 거고 당연히 구원 못 받았을 거고 당연히 불구덩이에서 고생할 거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그러면은 자기 아들은 그렇게 지옥에 보내놓고 자기는 천국에 가겠다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모순적이고 너무 이게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알려준 대로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라면은 그 아들을 어떻게 대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아들이 미주알 고주알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 때에 가만히 내려와서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예배 드리는 게 편해졌고 마음에 평안이 찾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으로 뭐 맞다 안 맞다, 어떤 율법적으로는 틀리다 그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할머니가 만난 그 상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게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의 만난 예수님이었고, 그게 12년 동안 살면서 죽음을 경험한 한 소녀가 만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우리가 뭐 쉽게 너무 자살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처럼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성경이나 이 문자의 어떤 그런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우리들의 상상보다 풍성하고, 훨씬 더 우리들의 상상하는 것보다 자비롭고,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용서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저는 더 강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할머니가 상상한 것들이 비성경적이거나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자살하면 지옥에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봤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죽음 후에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먼저 맞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내 삶에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아마 이 이야기가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겁니다. 그리고 12년 살면서 죽음을 경험한 한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어루만진 것을 본 사람이라면 아마 이 이야기가 납득이 갈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납득하지 못하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날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만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인상들, 혹은 그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정말로 자애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아니면은 이 말씀 구절대로 안 되면은 딱딱 잘라가지고 바로바로 응징하시는 분이신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인생의 믿음 여정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